성경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6장은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제 다니엘의 인생과 생애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 왕들과의 그런 대화와 내용, 그리고 예언의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께 주신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계시록, 그러니까 구약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이 다니엘 2장에 세계의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세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록된 시간에 기록된 그 문서, 이거를 역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시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의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본 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정확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을 그야말로 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이 역사의 내용이 깊이 있고,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 해석학자들이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다니엘의 그 운명을 건, 다니엘이 생명과 목숨을 건 그런 해석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유다 자손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온 왕 아닙니까?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장래의 일을 보여주시는데 세계의 역사를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그 다니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은 자신의 능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동안에는 잘 모르고 살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자, 이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다니엘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건져냈는데,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 이야기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꿈 얘기하고 일반 사람들이 꾸는 꿈하고는 내용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꿈 이야기, 다니엘의 꿈 이야기는 이거는 하나님이 확정하고 정한 역사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 2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혜자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이걸 깨달아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2장을 공부하면 내 인생, 내 삶, 그리고 나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그런 가족, 가정, 국가, 세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걸 모르면 배신자죠. 그걸 모르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배신이라는 말은 믿음을 저버렸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이게 바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는 이 꿈이 기이한 꿈이라, 기이한 꿈입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세계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 당시의 세계는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으로, 그리고 북쪽에 이제 하란, 그리고 좀 내려와서 이제 이집트,
자,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문명 세계였었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 점령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문명 세계였던 바벨론, 그다음에 그 당 문명 세계였던 아시리아와 하란, 그리고 이제 남쪽에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내려가면 인도가 있는데, 예, 인도는 히말라야 산이 다 가로막아 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문명이라고 한다면은 바벨론, 고대 바벨로니아,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아시리아, 그리고 또 하란, 그리고 이집트를 다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건가 하고 하룻밤은 고민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을 꿔놓고 이게 기이한 꿈이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분명히 자기가 기이한 꿈을 꿨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때를 위해서 길러온 그런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 학자. 여기는 술객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사실은 학자들입니다. 이 바벨론은 고대로부터 이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의해서 연구를 한 그런 그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고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칭하는 것은 천문학,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하학, 그 다음에 건축물에 사용하는 기하학, 그 다음에 수학, 그리고 과학. 자, 이게 발달된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술객과 연구하는 박사들이 바로 그런 문명의 국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기이한 꿈을 꾸고 도대체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객과 이 박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우리가 뭐 잘못 생각하면 점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점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니엘이 점쟁이 아니잖아요. 다니엘도 바로 이 박사, 술객에 이제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알려주고 해석을 해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 얘기를 얘기해서 해석을 하라면 하겠는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 것까지 얘기를 하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이게 무슨 꿈을 꿨는지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술객들을 불러다 놓고 만일에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고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들은 필요 없다.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들이나 술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지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다 죽게, 한나라의 지혜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아니, 대왕님, 꿈 얘기를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얘기를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은 아니다. 너희들이 지혜자고, 너희들이 박사고, 너희들이 술객이고, 그리고 술사라고 한다면 세상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너희들이 알 거 아니냐? 당장 얘기해라. 아니면 너희들 다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술객 중에 한 명이 왕에게 죽을 때 죽을 망정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왕님, 지금 그 꿈은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신 외에는 알 길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에는 많은 신들이 있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왕, 최고의 신, 이 달의 신, 이 그동안의 달의 신이었는데 이제 태양신으로 바꾸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태양신 자리에 등극을 해요. 그러면서 별들의 신, 달의 신, 뭐 이런 신들이 많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태양신의 신으로 등극을 하는데 이 신들이
신들이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 신들 외에는 알려줄 길이 없다. 이거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이거를 도저히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왕님 우리는 해석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왕은 끝까지 너희들이 내가 꿈 내용하고 해석을 알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이 상황, 이 긴박했던 상황이 어떤 위기의 상황인가를 한번 여러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뒤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런 말미암아 마음이 범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과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주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룩더미로 만들 것이요 내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거예요. 오늘 11절에 있는 내용에 이 세상의 역사,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알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신의 존재, 다시 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알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역사도 민족도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 외에는 알 자가 없다. 근데 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언서를 통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이 지금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약 550년 전, 예수님 오시기 550년 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참 이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이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청년의 나이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술객과 박수 그리고 이 점쟁이들 여기 좀 쭉 그 명단을 얘기했죠. 여기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다 이렇게 이런 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과학자, 천문학자, 박사, 지혜자 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를 알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야 해석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꿈 꾼 얘기까지 얘기하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왕께서 꾼 꿈은 하나님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은 도저히 이건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알려주시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려주는 그 꿈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꿈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도록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거죠. 생각나기도 하시고 해석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요, 생각나기도 하시고 해석도 주셔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는 달라. 뭔가 달라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일반 사람과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다른 점이 있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줌 잘 되고 있어요? 줌이 왜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래 영상 보시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줌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10절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알자가 없다. 이렇게 술객들이 또 박사들이 얘기를 하죠. 12절로 가겠습니다. 왕위로 말미암아 이제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갈대아 술사들, 점쟁이들, 술객들, 박수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누구라고 말하냐면 지혜자, 박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있는 이런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 내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누구도 죽냐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왕의 명령이 내리면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금 여기 박수, 술사, 점쟁이, 자, 이 축에 들어간 거예요. 이 축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이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었는데 14절,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다니엘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이때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고 살리시면 사는 건데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였다.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도 중에 은밀한 느부갓네살의 은밀한 그 환상이 그 기도 그 꿈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나타난 겁니다. 다니엘에게 보이니까 다니엘이 말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것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기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여기 다니엘이 찬송하는 내용 22절에 보면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빛 가운데 빛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 빛이 바로 뭐냐?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빛 가운데 계시는 주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영롱한 빛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죠. 믿음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운 데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두운 데 있지 않는다 그 말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어두운 걸 안 본다 이거죠. 응? 생각하는 거, 보는 거를 어두운 것으로, 죄악으로 우리는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유능한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25절에 이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이제 때가 늦으면 다 죽어버리니까 아주 급히 왕에게 왕 앞으로 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 이름이 이제 뭐 이름이 바뀌었죠. 아랍식의 이름으로 베드사살이다.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알아낸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술객이나 다른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주신 것이다. 자, 이게 다니엘의 태도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걸 자기가 알았으면 꽤나 자기를 의식딱딱하게 이건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창조해낸 겁니다. 이거는 내가 비밀스럽게 알려낸 겁니다. 자기 자랑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삶 전체가 그렇죠. 성경 우리가 왜 이 성경을 공부합니까? 성경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나는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방법의 훈련이 성경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이 은밀하게 나타내신 것은 이거는 내 지혜, 내 생각, 내 총명,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왕에게 알려주려 하신 것입니다.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치라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이 불려간 것이 없었고, 자, 우상들은 침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게 이제 이게 꿈이에요. 이 꿈 내용이 보면 이거는 이제 이 꿈의 내용은 제가 그 그림으로 이걸 그림으로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간략하게 해석을 하면 여기에 그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보고 환상을 보고 느부갓네살에게 꿈 내용을 해석을 해줍니다. 36절. 꿈 내용 해석의 내용을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자, 왕이 들리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또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렇게 자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 끝나면 헬라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끝나면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각각 이 왕의 나라 다음에 대를 이어서 나타날 세 개의 나라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넷째는 넷째 나라가 강하여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이 네 번째 나라는 강한 나라다. 쇠 같은 나라인데 강한 나라다. 이 강한 나라가 세상을 다 짓밟고 찌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이 쇠의 나라는 로마를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 그리고 헬라 제국과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렇게까지 이 신상의 본거를 신상의 내용을 이제 해석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대왕님 뒤에 나타날 그 나라, 그 민족, 그걸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다음 문제는 이제 가장 큰 나라, 쇠의 나라가 나타났지만 이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은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참되고 확실한 꿈 얘기라. 그러니까 이제 금신상 머리는 금이고 그다음에 가슴은 은이고 그다음에 배는 놋이고 다리는 쇠인데 쇠와 진흙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리가 두 다리니까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이게 바로 장차 이루어질 나라들이다.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와 갈라져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찢고 빠을 것인데,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그거를 쳐부수는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부서지고 다 가루가 되고 바람에 날려 휘처럼 날아가지만, 그런데 그 돌멩이가 돌멩이가 산더미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모퉁이 버린 돌멩이가 그 돌멩이가 모퉁이 돌이 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이 돌멩이가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지금 현재 온 세상에 가득하죠. 2000년 동안. 여러분, 세계 역사는 뭐 길어봐야 뭐 300년, 500년이지만 지금 교회의 역사는 5000년, 2000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된다 하는 걸 다니엘이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 그리스도의 왕국만 지금 영원토록 계속된다 하는 내용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은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 2장은 세계 역사, 세계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세계사 공부를 할 거예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의 예언들을 이제 계속 할 텐데, 거기에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여기 보면 느부갓네살의 왕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의 대왕이 다니엘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뭘로 봤냐면 신으로 본 거예요. 신으로.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이 대왕은 신이야. 신의 자격이야. 그런데 자기가 꿈을 알아버리고 그걸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은 신이다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엎드린 거야. 다니엘한테 엎드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위를 굴복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권위를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은 무한한 힘과 파워를 나중에 갖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군토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에게 엎드린다니까요. 신이라고 생각하고. 왜? 아니, 꿈 얘기도 안 했는데 꿈을 알아버리고 그거를 그렇게 명석하게 해석을 해버리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엘에게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모든 박사들, 천문학자들, 지혜자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의 최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가르쳐 놓으시고 훈련시키시니까 때가 되면 쓰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만 이게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준 음식을 먹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율법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세상의 학문도, 바벨론의 학문도 공부했지만 다니엘은 유대의 교육의 전통에 따라서 1세부터 8세까지 성경 토라를 공부합니다. 율법서를 공부해요. 유치원에서, 유대인들은 유치원에서 율법서를 공부를 한다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면서 율법서를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똑한 아이들, 지혜로운 아이들, 그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랍비 학교를 보내서 이제 정규 과정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양육을 받은 거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언어를 써야 되고 바벨론의 그런 음식을 먹어야 돼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에게 시간을 주셔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쓰시더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아시고 지금은 포로 생활이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